우리는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잘못된 제자도를 교정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9장 33절에서 50절의 말씀은 교차대구 구조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중심부에 있는 38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제자도를 교정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38절에서 39절은 41절의 말씀과 대조 평행을 이루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하는 자의 행위를 그가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 한 잔 주는 그 행위조차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외부인들에 대한 제자들의 배타적인 그러한 관점과 예수님의 우호적인 관점이 대조되고 있죠. 갈릴리에서 주신 마지막 가르침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그러한 어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직전 단락에서도 우리가 보아왔듯이 여전히 제자도이죠. 제자도. 앞 단락의 그러한 주제적인 연결은 유사한 또는 동일한 단어의 반복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앞 단락이 제자 공동체 내부의 그런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면은, 오늘 본문, 오늘 단락은 다른 제자 공동체와의 그런 관계에 집중하고 있죠. 앞서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큰지 쟁론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라면은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상당히 겸연쩍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게 되죠. 우리 마가복음 9장 3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귀신을 쫓는 행위는 열두 제자들이 하도록 기대되는 행위이죠. 열두 제자들은 축기를 행할 권세를 받기 위하여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행해야 할 축기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축기의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사역을 대신하여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이 귀신을 쫓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보고자로 요한이 등장하고 있는데,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이 세 명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더 예수님께 가까운 내부 그룹에 속해 있던 인물임을 고려할 때 전체 12제자의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러한 자부심은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의 시대에 메시아의 시대가 곧 오리라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요한은 성격이 참으로 드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아너게, 즉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실 정도였죠. 이것을 기억할 때 보고 내용의 성격상 요한이 먼저 나선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의 내용은 주의 이름으로 축기를 행하는 자를 금지시키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제자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단락에서 예수의 이름의 사용은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 이름을 의탁하여,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졌고,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라는 이 간접적인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은 권위, 명성, 그리고 그 존재, 이러한 것과 동일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등장하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이 주의 예수의 권위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요한의 보고에서 그 사람의 축기 행위를 제자들이 금지하려는 이유, 금지시키려는 그 이유는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의 그 점에 있는 것이죠. 요한의 요지는 비록 예수님의 그러한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축기를 행하고 있지만 그가 제자, 특히 12제자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 공동체, 12제자 그 공동체 밖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제자들이 이 축기자에 대하여서 비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축기 권세와 제자들의 그런 상관관계를 일관성 있게 묘사합니다. 초기에,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 첫 번째로 경험한 것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축기하신 것이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목격자일 뿐이었죠. 이후에 그들 역시 축기를 행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고 또 성공적으로 축기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가 변함없이 그들에게 소유된 것이 아님을 얼마 지나지 않아 경험케 되죠. 앞서 9장 말씀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는데 제자들이 실패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영적 무능력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때 주어진 기도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축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은 축기가 제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로 간구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교훈이었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도 이 축기를 행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여기면서 독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축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외부인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사람의 타인의 축기 행위를 금하지요. 자기들이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못하게끔 금한 것입니다. 이러한 금지를 위하여서 그들이 찾은 그럴듯한 명분은 그 사람이 제자들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축기를 금한 행위 이 뒤에는, 이면에는 제자들의 시기심이 숨어 있었고, 제자들이 찾은 명분에는 외부인들에게 대한 그런 배타심과 그 사역과 권세를 독점하고자 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순환의 예고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더 큰가 놓고서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묵상할 시간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우열을 다툼한 것이죠. 제자들은 자기가 남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텃세를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사람의 끝이 되거나 무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은 애당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관점에 대조되는 관점을 보이시죠. 이 요한으로 대표되는 제자들의 파벌적인 태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축기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람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오늘 말씀의 본문은 세 번의 가르라는, 헬라어 가르라는 이는을 뜻하는 접속사가 사용됩니다. 이 접속사를 사용함을 통하여서 누가 왜 포용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39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라는 가운데 이는 금하지 말라, 이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라고 하여서 가르가 사용되어졌고, 40절 말씀 앞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이 시작에 앞서서 이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41절 말씀 역시도 가르로 시작하여서 이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라고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르를 통하여서 누가 포용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가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력을 행한 사실 하나만으로 그를 바른 궤도에 있다라고, 바른 길에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죠. 우리 3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 사람이 행한 축기를 표현하고자 사용된 능한 일, 능력,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사역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축기를 행한 자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인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여서 능력을 행했다라는 말을 근거로 할 때 이 사람 역시도 하나님 나라 새 출애굽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런 동역자로 이렇게 이해돼야 한다라고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 하시면서 그를 포용하라고 지시하시죠. 4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같은 기준은 자기를 따르는 자이어야 자기들을 위하는 자라고 여겼던 제자들의 그런 포용의 기준보다 훨씬 더 폭이 크죠. 예수님의 태도는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태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택한 70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는 동안 이 70인 장로 중에 포함되지 못한 엘닷과 메닷도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서 그들의 예언을 중단시키도록 간청을 하죠. 하지만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둘이 예언을 계속하도록 허락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축기의 행위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신 이유, 그것 역시 새 출애굽,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면서 귀신을 축출해온 그러한 예수님 자신처럼 자신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의존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엘리트 의식에 젖어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의 파벌적인 태도와 다르게 하나님의 다스림,
새 출애굽의 전망에서 이 외부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포용적인 태도, 이 둘 사이에 뚜렷한 대조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내부인으로 여기면서 포용해야 할지는 예수님께서 주신 세 번째 이는 이라는 말씀에 내포되어져 있죠. 41절 말씀이죠. 이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제자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 문구와 결합되어 있는 그 뒤에 속한 자라 하여 이유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라는 이 구절은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를 행했다라는 이 정보를 염두에 둔 표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와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 때문에 한 잔의 물을 주는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하나님의 그런 종말론적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이 마실 물 한 잔의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호의를 베푸는 사람 역시 종말의 그런 잔치에 참여할, 종말의 그런 상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로 그들이 포용해야 할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물 한 잔을 줄 수 있다라는 것, 그들 역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역시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새 출애굽 운동을 펼쳐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41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1차적으로 제자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만 국한할 수는 없죠. 요한이 말한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 너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냐? 그러면 텃세 부릴 생각 말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일은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할 일이 아니라 그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서 격려해야 하는 일이죠. 제자들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그 지극히 작은 도움도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라면은 축기와 같은 큰 도움은 더욱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든지 축기가 일어나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축기하는 자에게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배타적인 태도는 그들이 권력을 추구한 결과이죠. 잘못된 제자도를 가지고 있는 결과입니다. 제자들은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숨기고자 배타주의에 호소하면서 관심을 밖으로 돌리지만 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집단 이기주의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공동체, 제자들의 그 집단 내에서의 권력 다툼을 허용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자 집단이 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시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이를 모를 이 축기 사역자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판단의 기준은 집단에 있느냐,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러한 집단을 소속을 절대하고 그 집단 밖에 있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배척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것이죠. 자신의 그러한 집단의 소속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이유로 호의를 베푸는 것, 물 한 잔을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40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50절에 이 교차되고 구조의 한가운데 놓여져 있죠. 따라서 제자들은 이 제자 집단 속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교권주의,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집단 밖의 사람들을 배격하는 배타주의, 이러한 권력을 탐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잘못된 제자도를 교정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은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지만 소속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원리를 담고 있죠. 이 원리는 문맥상 교회와 교회 사이, 그리고 교파와 교파 사이, 이렇게 적용되는, 확대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집단, 단체는 서로 반대하지 않으면 서로 돕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일치를 위한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집단, 단체, 교파를 대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지 않으면 우리를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원리를 적용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우리의 집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자의 집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를 위하는 자들, 제자들을 위하는 자들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치, 이 신앙의 일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새 출애굽의 예수 그리스도이지 조직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며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그들은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께 여짜와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는 그 요한의 보고로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큰지 쟁론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면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요한이 이러한 보고를 했죠. 요한이 다른 제자들을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될 마음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본다라면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을 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누가 큰지 쟁론하는 것이나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금하는 것, 이 둘의 심리적인 배경은 같죠. 그런데 요한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자 하였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죠. 우리한테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은 다른 사람한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예수로 고백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또한 그 외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러한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만으로는 부족하지요. 과연 우리의 신앙이, 내가 가진 신앙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다른 사람의 삶에,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도움을 끼치고 있는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남보다 대접을 잘 받는 것, 남보다 먼저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잘못된 그 제자도를 교정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 출애굽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신앙의 이 넓은 폭, 우리의 사랑의 넓은 폭, 섬김의 넓은 폭을 가지고서, 넓은 품을 가지고서 형제 자매들의 그러한 일치,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새 출애굽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성공에 대한, 부와 명예에 대한 그런 욕심들은 내려놓고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제자도, 참된 제자도를 따라서 섬기고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랑의 삶을, 섬김의 삶을,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새 출애굽의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를 행하는 자들을 금하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욕망을, 권력에 대한 자신들의 그러한 야망을 숨겨왔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욕망을 숨긴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새 출애굽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뜻이 세상의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최종에 얻게 될 상을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겸손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